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소요리문답 101문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예우를 갖추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관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관심사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불러야 한다. 그리고 나의 나라보다는, 나의 왕국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기 언급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가 기록된 소요리문답 102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2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시작.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멸망되며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하며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리고 특별히 소요리문답 102문 문답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간구, 이 기도에는 어떤 교훈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단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세상 나라나 인간적인 나라나 여러분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나라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9절과 10절 전후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고서는 이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명백하지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단 분명 대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대조적으로 구별되는, 대조되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일단 주님은 여기서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으며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라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 전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 또는 구원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역사를 세상 역사, 세속의 역사 또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사단의 나라라고 우리는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소요리 문답대로 표현하자면 이 나라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사탄의 왕국이 아닌 은혜의 왕국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이 뜻은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단의 왕국이 아닌 은혜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왕국이 계속 건설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100% 동일한 개념으로서의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처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정확히 볼 수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때때로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우리 타락한 본성의 눈으로는, 죄인의 눈으로는 전혀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종류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데,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는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처럼만 외우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나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보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라면 이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간절히 더욱더 왕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이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신자는 이 나라를 목적하고 지금 우리의 세상,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장 제일 마지막 부분, 즉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지난 2016년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실상 생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들을 삼가 조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 현세와 세속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참을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 다음 말씀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 열처녀 비유를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Your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오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 역사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속 역사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전투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 즉 죄악된
본성, 아직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의 욕심과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소욕이 전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소욕이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전투하고 있는 장소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하느냐?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왕국이 세력을 잃기를 원합니다. 멸망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과 은혜의 나라가 더욱 세력을 얻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점점 죄악된 본성, 즉 죄를 억제하고 제어하고 죄를 제거해 나갈 때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묵상과 행동은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왕국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저와 여러분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대답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왕국, 나라는 영토이죠.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왕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이고 우리는 그 왕국의 시민들입니다. 다 눈으로 보여집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보통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이런 나라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 학생들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죠? 네? 3가지, 3요소. 나라가,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3가지,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는 거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없으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겠죠.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것들이 나라의 형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은 영토나 주권이나 또는 백성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상당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표면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올고든 교회 예배당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몰라요. 잘.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장소,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면적 마음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인 마음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해서 건설된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토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통치하는 영토는 어디이냐? 대한민국 한반도. 그 중에서도 반이죠. 그 영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토는 어디에 있느냐? 신자의 성도의 영혼이다.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죄와 악이 지배했던,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임하면 죄와 악의 씨가 죽습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의 씨앗, 성령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이 시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건설되며 우리 안에서 자라고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 오후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꺼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환영하는 것,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활짝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그때부터 하늘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들었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하란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롱했겠습니까? 전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장차망할성, 장망성을 떠나서 셀레스티얼 시리,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얼마나 많은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과 친지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과 조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생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심겨져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자는 죄를 떠나게 됩니다. 의를 추구합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출세하는 것만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에 건설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추하게 되고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만 한다면 기꺼이 그러한 고난을 받는 자리에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전혀 헌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진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시작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가르치시는 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 복음을 설교하시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그 모든 이적들의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사단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는 일, 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와 달리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설교와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속기관이요, 설교와 전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했고 그것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나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세우실 지상의 왕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로 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신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중생받은 신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죄인이 십자가 은혜로 의인되어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참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체험해 보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걸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문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남편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내 아내의 영혼에 임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저 어두움에 있는, 저 무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왜? 이걸 보지 않고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라, 아무리 기도해라, 아무리 하나님 섬겨라 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중생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변화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올고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진실한 만국교회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음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 교훈은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성도가 보호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내가 보호받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소요리 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 문단에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또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하며, 무슨 기도할 때요? 주기도문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미신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왕국이 속히 우리에게 온전히 완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는데 뭘 또 속히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했는데 뭘 또 왕국이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왕국이 임하기는 했는데 지금 자라고 성장하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건물로 비유하자면
건물의 착공이 시작이 되었고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자라고 건설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완공, 준공되지는 않았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만 지상에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임하고 건설되는 그 나라는 여기저기가 공사 중인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부족하고 죄가 있고 연약이 있고 실수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래서 또 물고 뜯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직 완전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나라는 계속 건설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되어 가고, 전체 모든 성도들이 모인 가시적이지 않은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든 왕국은 역시 또 건설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시 무너짐이 없고, 예루살렘 성처럼 다시 싸움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공되는 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들어갈 두 번째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기회는 바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순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유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나라를 가리켜서 어떤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하며 그 다음 영광의 왕국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The kingdom of glory, glorious kingdom, 영광스러운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보통 뭘 좋아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부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지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영광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게만 전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그리 큰 미련이나 연민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임금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잔치에 청할 손님들을 나가서 종들을 풀어서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장가를 가야 합니다. 저는 밭을 사야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그 충만하신 영광, 그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성도라면 세상 나라에 그리 큰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확히 이것을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을 저와 함께 펼쳐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네네. 에베소서 1장 네 16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되 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내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바르고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빛을 비추고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마라나타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아멘 주 예수님 제가 열심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러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개인적인 죄와 싸우고 사회적인 악과 부조리와 부패와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신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세상에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신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세상을 좀 더 나은 유토피아로 개선시키려는 무의미한 노력도 아니고 또한 세상을 거부하는,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세상을 거부하는 도피주의자의 삶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갱신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된 진실한 성도들이 들어가 보호받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나라가 완성되면 그 나라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 주님을 위하여 흘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흘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흘린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과 영생의 면류관으로 충만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욱더 굳건히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을 마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건강한 교회를 건설해 가고 이 지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고 진실하게 건설해 가고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고생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굳게 믿으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